개나리, 진달래, 국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국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아파트의 이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영어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다양한 언어의 조합으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아파트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시어머니를 어려운 아파트의 이름으로 헷갈리게 해서 아들의 집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있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교회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원조 녹색지대 아파트보다 베르디움 더 퍼스트가 더 낫고, 도심 최정상 아파트보다 서밋플레이스 센터시티가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지도자 언덕 아파트보다 리더 힐스가 더 고급져 보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의 높이, 독점적인 상류층 문화를 누릴 공간, 이런 것을 만들겠다며 아파트 시설물 이름에 프랑스어로 짓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사람 이름도 있고요, 프랑스의 여러 중요한 도시의 이름, 기타 등등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딘가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나 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댓글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지라르드 발자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했더니 누가 농담으로 지라르드 발자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프랑스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죠.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잘 들어보면 프랑스어 같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문화적 용어로 스노비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의 알맹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남에게 과시하거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빌려오는 성향 및 허영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편하게 허세, 속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멀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남달리 특출난 지적, 예술적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탁월한 무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과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나를 내세워서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요구하는 것, 이 역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죄, 허영입니다. 오늘부터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 중 마지막 주제, 허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죄를 꼽자면 이 허영은 분명히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다들 이용하고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시간으로 유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일상도 쉽게 엿볼 수가 있죠. 또 나의 일상과 생각을 SNS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리면은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보여주지요. 멋있는 카페에 가서 먹는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이국적인 레스토랑에서 품위 있게 먹는 식사 한 끼, 해외의 거리 풍경에 포함된 자신의 모습을 올리면서 즉각적인 좋아요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댓글로 멋있다,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이 돌아오게 되죠.
많은 좋아요에 고무되어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과 글을 다소 과장하여 만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SNS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허영을 조장하고 더 쉽게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해외여행의 조건이 SNS에서 사진 못 올리기, 사진 못 찍기, 그런 조건의 여행을 간다. 그런데 할인율이 10%다. 여러분 그 여행 가시겠습니까? 안 갈걸요?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이고요. 그 사진의 용도는 SNS, 좋아요, 샵, 해외여행, 샵, 공기는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죠. 그래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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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허영을 조장하고 있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 전통도 허영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가문, 신분, 서열, 체면, 의식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을에 벼슬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누가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은 그 다음부터 정승댁 혹은 참판댁으로 불려졌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보다 직위를 부릅니다. 김 과장, 이 부장, 최 사장, 직위를 부르죠. 이제 남자에게 아저씨, 여성분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것은 상대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줌마들? 기분 나쁘죠? 아저씨들 기분 나빠요. 누가 저한테 아저씨 그러면 화가 나요. 아니 어디 봐서 내가 아저씨야? 그러니까 유부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남성분들에게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전 국민이 다 사장님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죠. 여성분은 사장님 아니니까 사모님이죠. 그렇게 불러야지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 가서 함부로 아저씨 아줌마 하면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없는 누군가를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모님이라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름 뒤에 씨나 님을 붙이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는 신자들에게는, 직분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직분을 부르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뒤에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정초로 성도님 이렇게. 근데 성도는 본래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거나 순교자들 가운데서 신앙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이르는 게 성도입니다. 성자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하죠. 이 영광된 호칭을 통해서 내가 처음 본 사람이지만 높여 부르는 겁니다. 신자를 높여 부르고자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교회에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허영이 큰 몫을 한 경우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큰 죄를 7가지로 구분할 때 허영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나누는 허영이라는 주제가 7번째가 아니라 8번째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는 것, 어리광 수준으로,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허영을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죄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다른 7개의 대죄와 마찬가지로 허영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수도사들의 경건 생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허영이라는 죄가 정말 악독하고 끈질기고 끊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죄라는 사실을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죠.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8가지 악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악한 생각과 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대죄에 대해서 7죄종에 대해서 다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나는 식탐이다.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다이어트는 매일 하지만 늘 먹는 음식은 다이어트 음식과 상관이 없으니까 식탐이 어렵다. 저도 어저께 음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화를 내는 편은 아닌데 정말 화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뭐 화났다라기보다는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 적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교회 점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떡국이 나왔어요. 떡국이 나왔는데 딱 먹으니까 간도 괜찮아요. 떡도 쫄깃쫄깃하고요. 그래서 한 입을 딱 먹고 와 맛있다 또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야 짜다 하고 물을 다 부으셨어요. 갑자기 맹맹해진 거예요. 맹맹해진 거. 그러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마음이 쎄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가시면 여기에다가 간을 쳐서 먹을까? 어머니가 계셔서 얘기하지만 끝까지 저기 맹맹한 거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식탐이 어렵나 아니면은 뭐 정욕이 어렵나 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어려운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가장 악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고 그의 버금가고 끈질기고 악독한 죄를 허영으로 봤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에 허영의 도시와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늘 허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죽는 순간까지 이 허영, 허세를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시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잘 살았노라 하고 죽는데요. 단 한 번 누군가에게도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노라 하면서 죽는데요. 이게 인간의 죽을 때까지 허세와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영과 허세를 보면 우리는 피식 실수하지만 철로 역정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시기와 미신, 아첨이와 거짓이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믿음이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존 버년은 천성을 가는 여정에서 순례자들을 죽이기까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죄를 허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이겨야 할 허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6세기 말 베네딕트 수도사이자 탁월한 성경 강해자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따라서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죄라고 주장했죠.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기의 힘과 권위를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왕으로 주인처럼 살려는 태도입니다. 사탄의 반역,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라는 사탄의 이름을 얻게 됐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핵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뭐를 얻으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과 같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 먹을 것 같고 치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로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죄가 파생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뿌리가 있죠? 뿌리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줄기라고 합니다. 그 줄기에 가지를 친다고 하죠.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의 뿌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줄기를 허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으스대며 살아가는 것. 나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다른 이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다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뿌리가 허영이라는 줄기를 내고 허영이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죄들이 가지를 치는 거죠. 나보다 별거 아닌 이가 나보다 더 잘 되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기가 나오고요.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탐식이, 다른 이들을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보는 정욕 등 죽음에 이르는 죄가 이 허영이라는 줄기에서 가지를 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 허영입니다. 허영을 구하여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허영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비다, 없다, 거짓을 뜻하는 빌허자와 영화, 영다를 뜻하는 영자, 영화 영자를 씁니다. 빈 영광, 없는 영광, 거짓 영광을 의미하죠. 이 영화 영자를 한자로 보면은 아주 크죠. 뭐가 보이나요? 불화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하고 불, 이게 무슨 것을 뭐를 형상화했을까요? 네? 나무에 불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불타는 나무. 뭐예요? 횃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산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불 났다라고 보다 가을이면 뭐가 생각이 나죠? 단풍. 지금 나무에 불 붙은 것이 이 단풍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영화 영자는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풍을 물드는 것을 형상한 글자, 이 영화 영자. 자, 울긋불긋 단풍이 들면 너무 아름답죠?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이 단풍이 물들 때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사실 나무가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말려서 떨어뜨리기 위해 수분과 영양분을 차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가지에 수분과 양분이 있으면 그거 얼어붙어요. 그러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 이파리의 양분과 수분을 보내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을 말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가 잎사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겨울을 오면 내가 너 못 챙겨줘. 그러니 방 빼, 떨어져. 이제 나한테 떨어지란 말이야 하면서 수분과 양분을 끊기면서 이 이파리가 말라가는데 그럴 때 푸른 잎이 붉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글자에 다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미 생존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이 끊긴 채 지속될 수 없는 붉은 아름다움이, 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아퀴나스는 허영을 지속될 수 없고 알맹이가 없는 엉터리 영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허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지 그 말씀의 거울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정죄가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허영을 쫓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로 허영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혹은 은사를 매우 특출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별것 아닌 경우가 다반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은 네가 좀 뭐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허영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마치 다른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없는 특출난 것인 양 자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줄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너는 없지? 나도 있어. 그거는 나보다 급이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짓밟고 위에 서려고 했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 못 받은 사람이 뭐 있냐? 너희도 그것을 얻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게 뭐가 그렇게 잘났냐? 객관적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경우, 이게 뭐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내 거짓말에 내가 속은 죄입니다. 내 거짓말에 내가. 너 참 대단해. 너 아주 멋있어. 뭔가를 살짝 했는데 너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또 허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계의 질서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위계 사이에서 내가 몇 번째인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리를 찾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소중히 생각하여 그것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모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한테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따뜻함을 누립니다. 또 맡겨진 일을 해내면서 성취감을 얻고 보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허영에 빠진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인정이고 내 밑에 두고자 하는 하나의 배경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맡겨진 일을 하면서 보람과 그 가치를 발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인 거죠. 우와, 이거를 해냈어? 대단해. 와, 이것도 할 줄 알아? 대단해. 그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허영에 빠진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누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 허영심이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허영심 외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허영의 죄입니다. 또 허영에 빠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려낸 위계 질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아래에 놓이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여기는 위계 질서가 없어. 이것은 위아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아래면은 위아래인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딱 보면은 그리고 또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면 늘 서열을 먼저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내 밑일까 내 위일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낮은 위치면 그 사람 앞에서 어깨를 펴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거나 어떤 공동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건 뭐냐면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돈이 많냐? 적냐? 너는 권력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배움이 많냐? 적냐? 교양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구분해서 서열을 만들고 차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위기의 질서 속에서 내 안에 자리를 찾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늘리는 그 위기의 질서에서 하나씩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남을 끌어내려서 높이든 내가 능력을 보여서 과시해서 높이든 어찌됐든 끝까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서열의식, 그러니까 허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서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샀어요. 소그림이 그려졌든 말그림이 그려졌든 아무튼 샀어요. 그래서 한껏 기분을 내면서 우왕 하고 지나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부왕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샵, 너네들은 먹어봤냐? 그런데 진짜 이탈리아에 가서 식사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나랑 관계 맺은 것도 없고 특별히 친밀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허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니까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내려보기 때문입니다. 허영은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가, 아니면은 내 밑의 사람으로 서열을 정해놓고 그냥 내려보는가. 여러분들 나를 스스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위기의 질서 속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이 이 허영에 관련된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 말대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속삭인 것이죠. 너가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고, 그러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박수와 카체를 보낼 것이 아니냐. 사탄은 예수님께 그렇게 허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정과 추종, 칭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에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듯 허영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포진하고 끊임없이 강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영광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생각의 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어디서 많이 본 글자죠? 축구팀, 우리 캠 유소년 축구단 마크에 가운데에 쫙 그려져 있는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허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나타내는 5가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영광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돌려서는 안 되고 누구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유대의 분봉한 헤롯 아그리빠가 시돈과 두로 지역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자에 앉은 채 멋들어지게 연설을 합니다. 그때 모인 백성들이 유대 왕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았던 처지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연설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환호를 해야 되는데 좀 과장되이 환호했습니다. 뭐냐면은 야, 저 연설을 들어보니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죠. 헤롯에게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즐기듯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래, 한번 계속해봐, 떠들어봐.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여 엎드려 절하고자 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못하게 고넬료를 제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하면서 제물을 가져와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야, 너희들이 더 이상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복음을 들고 왔다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는 칭송을 즐긴 헤롯은 미물이었던 벌레에게 물려 비참하게 죽었고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받기를 거부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의식을 늘 마음에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영광을 위해 내가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의 브레이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 또 우리가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 나옴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허영의 죄가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또 허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나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답게 와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인간 창조와 세계 창조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의 신화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 기사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은 모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지들 놀려고 인간을 만들어서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고대의 신화의 인간 창조,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 그들의 신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허드렛 일 시키려고 창조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어요. 우와, 좋다. 보기에 아주 좋다. 근데 그 창조된 인간들이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뭐를 이룬 것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존재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좋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죠? 어린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예배를 마치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아기들 보면 참 예쁘죠. 돌 맞아서 오늘 돌떡 주는 희훈이도 참 예쁩니다. 쌍꺼풀도 없는 눈이 왜 이렇게 동그랗고 예뻐요. 전 모스마 같은 이제는 아가씨같이 예뻐지고 있어요. 예, 이쁩니다. 예? 율리도, 하율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가장 큰 볼을 가지고 있는, 볼을 가지고 있는 아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볼 때마다 그 볼을 이렇게 눌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주변에 애들이 애들 가운데서 어른들이 모이고 그냥 애들도 모여요. 심지어 감기 걸려서 아파서 안 오면요, 독감 걸려서 못 오면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면 걔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 왜? 영상통화하겠다. 내가 그래도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그 꼬마의 전화번호까지 알 거라고. 핸드폰도 없는 애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그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정말 그렇게 이런저런 말도 하고 말도 시키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그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나를 보고 한번 방글에 웃어주면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 그 사람, 걔는. 숙제 끝, 자도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해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물론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아멘.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하면은 할 일 다 한 거라고요? 나보고 한번 방글에 웃어주면은 할 일 다 한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 이룬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예요. 능력이 없으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비교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월감과 좌절감이 너를 뛰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마음을 내 속에 새기고 어린 아기가 우리를 보고 방글에 웃어주듯이 하나님을 향해 방글에 웃어주면 됩니다. 기쁘게 예배하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달란트도 큰 거를 주시고 또 큰 일을 맡겨주시고 큰 짐과 같은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그렇지도 않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덜 가치 있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손가락이 있고요.
다니엘이라는 손가락이 있고요. 바울이라는 손가락이 있고요. 정초로라는 손가락이 있고 여러분이라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다윗을 깨물어도 아프고 바울을 깨물어도 아프고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를 깨물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픕니다. 왜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더 크면 더 크게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관심 가지시나요? 지금 저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나요? 관심 가지신 분 없으신가요? 저 입술 부러져서 너무 아파요. 피곤해가지고 일이 좀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은 제 입술 아프다고 여러분의 입술 제가 다 관심 있게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만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봐요. 여러분들 남들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이 나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순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솔직해집시다.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며 왜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내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 많으십니다. 은밀한 중에도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기쁜 것이고요.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큰 영예가 주어집니다. 제자는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때 가장 보람찹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최상의 명예이자 영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짜 영광,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에는 관심 갖지 않고 헛된 것을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에게 구하는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사모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